히브리서는 신자의 삶을 경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12장 3절 말씀에서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고, 오늘 읽은 12장 12절 말씀에서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며 가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 즉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 삶이 믿음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하신 일이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장에 제시된 선진들의 삶은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으로 제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시험과 환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았으며, 마치 경주하는 자와 같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 경주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해야 할 텐데, 왜 지금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을 지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읽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파악한 독자들의 상황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지난 시간에는 경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체력을 고갈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가요? 바로 위에 3절을 보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 그 죄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죄인들의 죄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죄와 싸우는 일을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선진들의 삶을,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러나 그걸 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고통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더구나 무언가를 잊어버려서 피곤하게 되었고 낙심할 위험에 처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잊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에 대해 너희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 피곤하여졌다. 그 결과 낙심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5절 하반절 처음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무서운 말로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사람 구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을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교육이라는 의미부터 훈련, 양육, 연단, 징계, 책망까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쉽게 표현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자주 쓰던 말 중에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라는 그 말과 비슷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 편달이라는 말에서 편이라는 것이 채찍을 의미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 채찍을 드는 것, 회초리를 드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계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미숙한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선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인데, 그런데 경히 여긴다면, 코웃음 친다면, 그 징계를, 가르침을 비웃는다면 전혀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거기 이어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징계를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것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비유하자면 나사못을 받기 위해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리는데 하나가 전혀 돌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너무 세게 돌려서 그 나사산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돌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실 사랑 때문이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낙심하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마음이 떠나는 것이니, 그러면 징계를 가볍게 여길 때처럼 교훈을 얻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징계의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 때문에 잘 되라고 자기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고, 그러니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낙심해버렸다. 너희가 이것을 잊은 탓에 낙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주신 교훈을 잊어버린 그 독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징계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인용한 잠언의 말씀을 7절부터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장을 위한 교육, 성장을 위한 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훈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자, 지금부터 운동장을 10바퀴 돌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힘들어서 참지 못하고 8바퀴만 도는 법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고, 10바퀴가 끝난 후에 자, 한 바퀴 더 돕시다 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참는 이유는 그게 다 너희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자녀가 아니라면 양육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남의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는 일은 아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자기 자녀는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7절에 말씀하시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이고, 8절에 나오는 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징계받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였다면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더 잘 복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적은 지식과 적은 경험을 토대로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징계는, 그의 교육은, 그의 다스림은 그 모든 내용과 결과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교육 목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목표이며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것인데 그런 징계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수준이요,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인 우리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번역을 훈련, 교육, 양육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아는 그 징계라는 말에 섞인 그 요소도 분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조건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한다면 아픕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새로 배우는 것도 더디고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징계는 세상을 거슬러 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요,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징계를 당하면 당연히 날마다 눈물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 단련을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아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울면서 씨를 뿌렸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고 거두지 못하는 일은 없고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 그 삶의 가치를 확인받는 열매, 하나님께 속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잘 걷고 잘 뛰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걸음마 할 때에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절 말씀대로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거역한 죄인을 참아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니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3절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말씀대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넘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저는 다리, 휘청거리는 다리가 악화되어 어그러지는 뼈까지 잘못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넘어져서 아픈 다리라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징계로 인하여 바로잡아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을 따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징계도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이고 고칠 것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힘들다고 이 길 가기를 포기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만은 또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일어나서 그 모든 고칠 것들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우리는 평안할 적에는 조금 듣습니다만은 진짜 넘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할 때는 바로 넘어져 있는 그때입니다.
징계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징계로 인하여 위축되신 분 있으십니까? 천국길 가는 것이 불안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징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